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 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삶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서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불러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사울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의 삶과 거기서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함과 또 하나님께 겸손히 행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언더독 스토리라고 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여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결핍과 그 모든 시련을 겪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기가 쉽고 또 이 미디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이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과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은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적인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 그 폭군 같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왜 예수님께,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스스로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다 사울의 나라와 이 다윗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거를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죽었던 비극적인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죠.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집안의 왕위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근데 정말 사울은 그토록 악한 왕이었을까?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보는 사울의 모습은 그렇게 악하고 무능한 왕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긴 했으나 구차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실 죽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의 마지막에 목숨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 죽이기보다 당당하게 왕으로서 마치 그 사무라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극적으로 그 대장부답게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비겁한 왕이거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왕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버려진 그 땅에 이제 블레셋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비극적이게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사울의 시신을 나누어서 각 지방에 다 보여서 그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겼고 그 시신을 훼손했고 블레셋의 다골에 보내서 그리고 그 머리는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달아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에 닥친 비참한 결말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소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그곳에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을 용감하게 수습해서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이 역대기 기자와 또 이 사무엘상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울이 행했던 일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무릎을 무릅쓰고 가서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또한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한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가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도로 그 레위인이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첩을 찾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땅에 있었던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그 땅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겁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자신 대신에 자신의 첩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레위인은 그 여인을 집에 싣고 와서는 그 시신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미스바라는 곳에 나팔을 불어서 언약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과연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따지게 되죠. 그게 결국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징벌하러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광야로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다 쳐서 베냐민을 진멸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맹세하기를 자신의 딸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슬퍼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나팔을 불 때 함께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는, 우리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사울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비극은 계속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그 족속이었던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 위험이 찾아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사람들이 작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약한 고리부터 건드려보자, 약한 고리부터 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먼저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이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만약 너희가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면 너희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화해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자신이 몰고 있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것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분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러 모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던 이유는 사울의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이자 희생양이었던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 이스라엘이 빚을 갚아야 하며, 이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는 암몬을 물리치게 되었고, 길르앗 야베스만을 구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고 왕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일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용감하게 수습하는 행동은 그들에게 사울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찌되었든 공동체를 통합시킬 만큼 유능했고 지혜로웠으며 약한 자들을 향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겸손했고 또한 책임을 지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사울의 일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의 삶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맞은 죽음은 단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공적을 이루었고 그가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떠한 공적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왕이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의 왕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착한 성도가 되는 거 중요하고
성공한 일을 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섬기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의 부르심받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역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말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이 폭군이었다, 다윗은 성군이었다. 사울은 무언가 성공하지 못한 왕이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부르심과 우리가 이 땅에 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성도됨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함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고 비록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 기록된 바 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도 한번 연락이 닿아서 너무 기쁜, 요즘 참 페이스북 그 메신저가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도 이제 이렇게 알게 친구가 맺어지면 얘기를 오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같이 선교를 했던 친구였는데, 현지인이었죠. 데이빗이라고 한 친구였는데 사실은 이 친구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공동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밤에 이제 사고를 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막 말리기도 했던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든 어떤 연약함과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셨던 정말 놀라운 소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소망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소망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도 아니고, 성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겼던 그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사람이라도 내 삶을 증거해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이 사울의 나라를 살아가는, 누군가 비교하고 우리가 무언가 멋있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 드러낼 만큼 멋들어지고 쿨한 거를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조금 쿨하지 않지만, 때로는 어쩌면 세상 속에 보기에는 작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을,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